예, 이번 시간은 십자가와 명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십자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굴 떠올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면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 십자가 사건, 예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께서 겪으셨던 바로 그런 사건.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되겠죠. 거기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떤 보편적인 단서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 우선 십자가라면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예수의 십자가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쳐놓은 올감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잡기 위한 올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체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는 중심 지도 그룹들이 전체 작당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친 올감이.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유다란 제자를 이제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승을 팔아 넘기도록 이렇게 돼서 잡히죠. 예.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선은 올무라는 거. 올무. 여기는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지배하는 자고 피해자는 당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올무에 처진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첫째는 올무인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관계가 있다. 상하관계 자체가 올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올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조건을 가지고 세 번째는 죽음까지 가죠. 죽임까지 가서 결국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가지는데 십자가라는 사건이 벌어지려면은 우리 일상에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어디 볼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서 엄한 시어머니가 계셨다. 그 시어머니 밑에서 계속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구박을 받는데 시집살이만 하는 거죠. 예.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시집살이죠. 그러면 이때 조건이 뭐예요? 올무가 되겠죠. 가해자가 피해자 있죠. 시어머니고 며느리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지배자고 며느리는 당하는 자죠. 피지배자죠. 두 번째, 벗어날 수 있느냐? 볼 수 있죠. 그 조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없을 때 벗어날 수 없다. 세 번째,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제한이 없다. 죽이면 약간 무제한이죠. 이런 조건에 시집살이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삶의 조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조건이 됩니다. 해당돼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사람.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구박이 심해. 그리고 계속 당하고 살았어. 그런데 화가 나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 이래 살 바에는 차라리 안 살아, 이혼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뛰쳐나가버렸어.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되나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은 고통인데, 삶의 고통인데, 삶에는 고통이 있죠. 어떤 건 십자가 사건이 되고, 어떤 거는 십자가 아니고. 명상에서는 십자가 사건대로 따로 다뤄져요. 십자가 아닌 것은 아닌 방식대로 다뤄지고. 그래서 구분하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다른 방식이 있고요. 아주 특별한 방식이 있고, 이거는 뭐, 여기에 걸린 사람은 확실하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냥 박살이 나든지 하는, 그야말로 여기에 걸린 사람은 깨닫지 않고는 죽든지 깨닫든지 둘 중 하나인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삶이 어떻게 느낄까요? 희망이 안 보이죠. 무제한적인 박해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칭찬 못 받고 늘 시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이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굉장히 막막하죠. 어둡죠. 힘들죠. 버티고 견뎌야 되잖아요. 자, 이런 사람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삶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다. 취직했는데 상사가 그렇게 괴롭힌다.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이 미운지 그렇게 괴롭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런가 했더니 자기만 유독 그러더라. 그런 상사가 있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 직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나는 여기서 내가 벌어야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 내가 없으면 당장 굶어.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네, 무제한적이죠. 이 상사가 다른 데 가든지, 이직을 하든지, 퇴직을 하든지, 그야말로 죽든지, 그러기 전에는 이 상황 자체가 안 바뀌는 상황.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네. 다른 회사로 이직할래. 하고 다른 수를 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다룬다는 거죠. 긴 것은 긴 대로 다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삶에서 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해. 짝사랑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해. 귀찮아해.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상전이고 한 사람은 밑에 묶인 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너 좀 제발 가라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이거 언제까지 계속돼요?
해결점이 안 보이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건 십자가 사건이 될까? 여기 보면 가해자가 그 사람을 묶고 드는 건 아닌데 스스로 자기를 묶고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십자가 사건이 될까? 돼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꼭 눈에 보이는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아무튼 내 내면에서라도 예. 설정된 어떤 대상이 있는 거니까 예. 빠져나오기 힘든 굴레와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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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자기가 뜻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취향, 성향 내지는 더 깊이는 본성적인 어떤 움직임, 예, 끌려서 그런 거니까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이제 십자가 사건에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으로 판명이 났다. 암이 걸렸다. 이제는 이제 암이란 병을 알아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가해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암이란 병. 피해자는 누구예요? 병자가 됐죠. 졸지의 피해자가 됐죠.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암이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자기가 원한다고?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나 이 병 안 앓을래 하고 그걸 돌아서서 이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벗어날 수 없죠.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적이 없잖아요. 네. 결정된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병을 걸린 것도 십자가 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것도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예. 그러면 늙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드는 거. 피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피부가 축축 이렇게 처지고 탱탱한 피부가 눈꺼풀이 자꾸 처지고 머리가 자꾸 빠지고 뭔가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자꾸 잊어버리고 예? 손발이 이게 잘 말을 안 되어가지고 자꾸 헛것을 털치기 나고 마음대로 빨리 안 되고 이런 건 어떨까요? 그건 십자가 사건이 될까요? 보세요. 가해자는 뭐예요? 늙음. 피해자는 예, 노년기에 든 사람이죠.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데 보편적인 누구나 겪는 거지만 개개인이 다르니까 해당될까요?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나 늙는 거 싫어. 지금 안 늙을래. 스톱!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안 된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잠시 늙고 말아요. 계속 진행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거. 우리 자유에 맡겨지지 않은 이런 상황, 싫은 상황, 강제된 상황. 이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 자, 그럼 봅시다.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가 죽어버렸어. 예. 죽은 후에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자, 이건 어떡해요? 가해자는 뭐예요? 누구죠? 여기서 가해자는?
죽음이죠, 죽음. 피해자는 아내고, 나보다 먼저 간 아내. 그 다음 아내가 없는 상황. 벗어나지 못한. 여기서는 누구의 십자가 사건인가요? 아내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남편의 십자가 사건이죠. 아내 없는 삶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이게 무제한이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없어지니까 잠시 슬펐다가 아이고 해방이다.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나 이제 좀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여인한테 장가 갈래. 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기회지 십자가 사건이 아니죠. 축복이. 예. 축복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혼자 할 수 없어서 삶을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슬픔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슬픔이 깊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다른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연에 처한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봅시다. 네, 이런 건 많죠. 사는 건 어떨까요? 십자가인가요? 네? 살아가는 거. 삶 자체가.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아니겠죠. 태어났는데 부모도 사별을 하든지 이별을 해버려가지고 부모도 없이 태어나서 낯선 세상에서 스스로 이 몸뚱아리 하나 지탱하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가해자죠. 삶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죠. 삶 자체가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이때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삶 자체가 가해자인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 이 고생을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살아가야 된다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고요. 이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뭔가가 기반이 잡히고 스스로 벗어나야만 끝이 나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벗어날지 막연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삶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양부모 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받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왔는데도 사회에서 자기가 일할 터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럼 이때는 가해자가 뭐예요? 사회죠. 피해자는 젊은 청년이죠. 직업이 없는 직업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죠. 이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나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없죠. 그럼 뭐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언제까지 끝나나요? 언젠가는 끝나겠지라지만은 막연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 상황에 지금 뭐예요? 십자가 사건. 사는 것도 십자가래. 어떤 사람에게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예요. 양궁 밑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취직도 잘 되고 그런 상황 없이 사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만날 일이 없죠. 그죠? 예.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처럼 삶이 삶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조건인데 일반 조건과 십자가가 뭐가 다르냐면 바다의 배로 비교하면요.
삶이라는 바다 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가 떠 있잖아요. 배가 떠 있다면은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이면은 풍랑 따라서 요동을 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삶이든지 평탄하게만 갈 수 있는 삶은 없죠. 요동을 치는데 요동을 치면서 오는 고통스러움 이런 거는 십자가라 할 수 없다고요. 십자가는 배가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질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악화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 그걸 십자가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방법이 다르다 얘기했죠. 아주 특별하면서도 이거는 히말라야 산은 오른다 치면 히말라야가 천천히 네팔에서 올라가는 길,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 뭐 많잖아요. 십자가는 그 중에서 가장 가파른 길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빠른 길이야. 여기서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 나고요. 어떤 결정이 안 나면 상황 자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처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받은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 이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십자가고 있고 어떤 것이 십자가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 그거를 정리해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삶에서 삶도 십자가고, 늙음도 십자가고, 죽음도 십자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십자가고, 짝사랑처럼 간절히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십자가고, 예,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예, 죽도록 고생하는 것도 십자가고, 예. 이런 거를 삶에서 잘 정리해 놓는데, 불교에서 보면 8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팔고, 이게 뭐냐면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늙는 거, 병든 거, 죽는 거. 아까 요 비유 들었죠? 그 다음 하나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고 그 슬픔에 잠겨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남편의 경우, 애별리고, 이 십자가예요. 원정회고,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며느리, 무한히 끝도 없이 구박을 받으면서 시집살이하는 그런 며느리, 원정회고. 원정회고를 하는 것은 정말 싫은 사람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죠. 예. 그다음 구부덕고,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아까 내가 이게 짝사랑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은 싫은데 싫어한다면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스럽다.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 또 하나 있는데 온성모라는 게 있어. 오온이라고 하는 게 색수상행식 하는,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발생하면 자아가 그 자체가 고통이죠. 온성고가 발생하는 것은 자아가 발생하는 것이고, 에고가 발생하면 자기 중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기니까 시기, 질투, 갈등, 분노, 이것이 일어나는 그 고통을 다 맛봐야 되죠. 없으면
고통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저절로 나는 줄 알아. 없으면 없는 고통인데 그게 일어남을 수 있는데 사람 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또 뿐만 아니라 온 손가락 하는 게 여기에 달린 육체에 여러 가지 있죠. 맛들임, 봄, 더럼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야, 오늘 반찬 보이 정말 맛있게 생겼네 하고 잔뜩 기대하고 딱 맛봤는데 에이 왜 이래 맛이 없어. 혓바닥이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예? 자기는 맛있다고 맛있는 걸 꿈꾸고 기대했는데 영 요리 솜씨가 없었던 거야.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이 다 고통인 그런 고통도 있겠죠. 나환자 초원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은 얼굴이 많이 문드러져 있어요. 병 때문에. 또 그 마을에 사면은 온갖 냄새들이 나는데 그 냄새라 하는 게 정말 참 지독해요.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눈에 대한 고통, 코에 대한 고통 이런 거 다 여기 속해요. 예. 암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몸의 한 부위를 잘라냈다. 또 내 귀가 안 들린다. 하면 그로부터 오는 고통들도 있죠. 다 여기서. 자, 이런 것들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팔고래가 인생에서 8가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그 자체가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십자가.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지금은 옛날에는 없었지만 예.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그거는 차후에 합시다. 생각이 안 나서 내 얘기 안 할래. 루카복음 보면은 1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중에 하나의 고통도 없는 사람은 나랑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예,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런 고통 겪지 않고 평생을 곱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은 예수랑 인연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뭐든지 하나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씩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달팽이와 같아요. 달팽이는 다 제 집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그게 어찌나 무거운지 달팽이가 걸어가는 속도 보세요. 얼마나 느린지. 각자가 다 십자가를 하나는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걸 질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은 삶에서 십자가가 삶이 나한테 십자가를 지울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예수님과 인연이 없다는 거. 차라리 이거라도 하나 내한테 다가온 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운인지. 그래서 그 다음은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놈 때문에 예수와 인연이 닿으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십자가는 명상적으로 어떤 건 십자가냐 십자가 아니냐 삶의 고통 중에서 구분해야 되고 십자가는 십자가 나름대로의 다스리는 명상 방법이 따로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